제가 헬렌 전사님 통해서 미국에 영성 상담사 이 전도학교 모임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설 주제도 못 되죠. 왜냐면 지금 여기 뭐 지사로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훌륭하신 또 목사님들 많으시고 그리고 또 어린이 사역에 또 많은 증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사실 미국 현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관심이 많아서 그냥 제가 편안하게 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조금 이걸 지금 내가 할 때가 아닌데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어, 여기 지금 한국에서 제일 남단에 있는 제주도, 제주도는 70만 도민이 있고요. 제가 25년 전에 제주도에 개척을 한번 했었고 이번에가 두 번째예요. 제가 25년 만에 다시 들어와서 제주도에 지금 개척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25년 전에는 제주도에 제가 알기로 8%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기존 교단에는 열방대학의 간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2%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제주도가 한국이지만은 완전 선교지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또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미국 현장에 또 후대 사역하시는 또 우리 사역자분과의 이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다락방을 시작한 거는 거의 이제 25년 되고요. 다락방을 제가 그 전에 좀 알게 된 때는 루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마지막 동성교회에 제가 그때 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었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다락방이라고 하면 다락방은 그냥 전도하는 것이야. 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제가 원래 동산동이 고향인데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제 동성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어머니를 전도하다 보니 저희 어머니가 동네 있는 교회는 내가 나갈 수 없지 않냐, 좀 먼 교회로 나가고 싶다 해서 그 어떤 권사님 소개로 나가게 된 교회가 제가 동성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루 목사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동산동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동산동으로 교회 개척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저희 집은 이제 전체 다 경기도 성남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고 루 목사님은 동산동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락방이 아닌 이제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기존 교회에 신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95년도에 또 다락방을 저희 앞에 있는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가 보니까 다락방 하는지 모르고 저는 이제 가다 보니 그 교회가 황상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다락방을 같이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타 교단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고민이 있었다면 사실 전도는 하고 싶었는데 전도가 되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항상 갈급했었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어디를 가자고 하셔서 갔던 곳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핵심이었어요. 이제 루 목사님을 제가 이서거나 두 번째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의 갈급함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전도에 대한 답을 얻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 인생에 이제 가장 기억 남는 전도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 황상회 목사님 교회 이제 제가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황 목사님께서 친구 목사님 교회 저보고 좀 성경학교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인도하러 갔었죠.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상하게 늘 방해하는 학생이 한 명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학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인데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나와서 그때 항상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도망가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전도는 하고 싶었지만 사실 뭐 교회 나와라 이 정도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너 죄를 해결해 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셔서 뭐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다락방을 접하고 그 친구에게 처음으로 정확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밤마다 귀신을 보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 학생이었어요. 그날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이 친구가 영접하고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이제는 예배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게 처음으로 정확한 복음을 전해봤던 때였죠. 제가 그전에는 이제 막연한 전도였는데, 두리뭉실한 전도였다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전하고 영접한 내 인생의 첫 이제 올바른 전도 운동한 첫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루 목사님이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었으면 모든 훈련을 다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그때 제 자신을 보니까 그냥 현장에 나가러 가니까 나가는 수준이지, 제가 그 영혼에 대한 뭐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이라든지 그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저에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만나게 했던 현장이 현장을 도는데 제가 이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을 갔더니 그 동네가 사실 부촌인데 저는 창고인 줄 알았지 집인 줄 몰랐어요. 갔더니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사실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집에 그 엄마와 그리고 딸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알고 봤더니 어릴 적부터 정신 문제가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셨고, 거기에 2딸이 있는데 제가 그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매주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얘들이 숨을 못 쉬겠다고 뛰쳐나가더라고요. 뭐 다른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제 계속 몇 번 만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이러는 중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의 정신 문제는 워낙 오래돼서 약을 안 먹으면은 또 이제 드러나서 그때 이제 이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학교를 찾아가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두 친구들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도와달라고 저희 집 오면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재워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몇 번 반복이 계속되면서 그 어머니도 저희 교회는 나오게 됐었어요. 그 2딸들도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뭘 봤냐면은 그 시어머님이 저희 그 동네에 한국의 니어코에 그 박스 같은 거 주워서 파는 할머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일을 하신 분인데 그 할머니의 며느리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1년이 가도 씻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의 가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가문은 감기만 걸려도 굿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문 배경 속에 그 가정에 임한 저주재앙을 저한테 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상숭배의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구나. 이거를 제가 또 확인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이제 그다음 다른 교회를 제가 이제 가게 되면서 그 사역을 다른 교사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제가 떠났는데 어느 날 그 교사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빨리 뉴스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니까 아무래도 지금 뉴스에 보니까 엄마가 집에 불이 났는데 두 아이가 그 이제 실려놓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친구 희경이 혜란인 것 같다고 빨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엄마가 했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잡혔는데 아침에 다시 또 정신병이 이제 확 드러나면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 때에 이불을 덮어서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이는 제가 그 응급실에 갔더니 중환자실에 갔더니 그 두 아이는 두 랩런트는 화상을 입은 것보다는 이제 연기에 질식이 돼서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의 10며칠 만에 우리 두 친구는 이제 천국에 갔죠.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제가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한이라는 게 조금 당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전엔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였고, 이 우상 숭배의 결과, 이 저주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는 시간표였고요. 한 번 더 제가 또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그 현장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매일 학교 앞에 이제 전도를 갔었어요. 그때가 벌써 20 몇 년 전이죠. 20년 전이죠. 갔는데, 그 전도에 한계가 있어서, 밖에서는 전도가 한계가 있어서, 교사 선생님을 좀 제가 만나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가장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주는 선생님 누구냐니까 6학년 일반 선생님이라고 아이들이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방과 후에 그 선생님을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김농건 목사님, 안양동목의 김농건 목사님 사위 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농건 목사님 큰 따님이랑 이제 연애 중이고 결혼 날짜가 잡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께서 옆반 선생님을 소개해 주면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교사 다락방을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그 밖에서 들은 소문이 이 초등학교의 일장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궁금했었어요. 여자애가 일장인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 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얘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 저 한번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제가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일장 정도면 덩치도 크고 뭐 우럭부락하게 생길 줄 알았는데 아주 키도 작고 마른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나자마자 그 남자분들 담배 많이 피는 분들 그 담배 냄새 배어있는 냄새 있죠. 그 냄새가 아주 많이 나길래 저는 집에서 아빠가 담배를 많이 펴서 이 친구에게 이게 배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7살 때부터 담배를 핀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여자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에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굉장히 복음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그때가. 선생님도 영접을 좀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 그 선생님께서 분명히 오면 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없어도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영접은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주에 이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알고 봤더니 7살 때부터 담배를 피는 거 자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는 소경이고 엄마는 곱추인데 그 지하철역에 항상 그 구걸하는 그 부부가 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 아빠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7살 때부터 담배를 피면서 알고 봤더니 신기가 있어가지고 신병을 1년 정도 앓고 학교 1년 동안 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학교를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 눌림굿이란 게 있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무당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리니까 눌림굿이라 해서 눌려놓는 거예요, 신기를. 그 굿을 말고 이 친구는 그 눌릴 수 있는 부적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지니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얘가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집에 가면 가방 던져놓고 새벽까지 놀다가 그 남자 그 아이가 그 연결된 조직이 고등학생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못 건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 영접하고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새 현장이었는데 많은 이제 그 중간에 크고 작은 현장들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쭉 사역을 수십 년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또 그리고 또 전도운동을 하면서 정말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깨달은 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늘 현장에 갈 때마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는 오직 말씀을 가지고 하는 시스템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거의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가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나오는 방편인 거예요. 뭔가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거의 나온 것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복음 운동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지만 저는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확인한 적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가장 저는 정확한 사역이 딱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정확한 사역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여태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전혀 다른 프로그램 없이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항상 나오는 그 말씀 운동 그 내용 중에 루 목사님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복음, 기도, 전도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 기도, 전도를 항상 모든 메시지에 깔려있는데 사람들은 용어가 어렵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내용들이 복음, 기도, 전도죠. 왜냐 목사님이 계속 똑같은 반복 단어를 쓴다면은 이제 뭐 할 얘기가 없으신가 보다. 더 이상이 뭐 이제 쉽게 훈련이 별로 없으신가 보다. 내용이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내용에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항상 저는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이지 처음에 보면은 또 나중에 보면은 새로운 게 나왔나 싶어서 보면 결국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한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한 번은 이제 루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삼오늘,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이 삼오늘이 여러분이 되어지면 가장 쉽게 전달되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 이게 전달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전달하고 하는 것이 쉽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증인이라고 했지 설명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들어갈 때 저는 모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항상 확인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메시지가 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이제 그 목사님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쫓아다니고 한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 메시지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답은 그리스도 아니겠냐. 뭐 별 게 있겠냐. 나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지금은 그분 우리 다락방 안 계세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런데 속을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게 뭔가 보면은 이제 새로운가 싶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확 쏠리기도 하는데, 저는 좀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제가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다른 게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진짜 없었어요. 제가 이 뭐 전도가 굉장히 잘 되고 뭐 잘 되는 것도 안 되고 체질이 워낙에 굳어 있는 게 많아서 잘 되진 않지만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제 깨달은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정말로 복음이면 된다라는 하나님 이 정확한 이 답을 저에게 정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30년, 25년 정도 됐죠. 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저는 완전 성경적인 걸 확인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또 찾으러 갈 이유가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는 내가 드릴 말씀 없고 워낙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말씀을 늘 확인하고 듣고 계시고 또 우리 다락방은 전도련이 워낙 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이미 모든 메시지는 다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히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은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사역자의 영적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원단에도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인데 나의 24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되면 다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루 목사님 요즘에 사실 그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2, 3, 7의 빛 이게 싹 다 사실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한 번은 목사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다. 만약에 기도가 안 되어지면 모든 것이 안 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시킬 훈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하신 이 말씀이 이제는 제가 정말 이제는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었어요. 이번에 심지어는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은 정신 문제 있는 그 학생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 전달하는 기도를 이거를 했는데 지켜봤더니 정말 좋아졌다고.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냐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좀 믿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뭐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정말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에 대한 답을 내리는 좀 하나님 시간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고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24의 기도의 비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아마 가장 쉬운 것이
저는 사익을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네, 정말 기도가 안 되어지면 저는 이제 목회를 2번째 시작하는데 어떤 좀 생각이 드냐면은 아, 정말 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 이 목회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기도가 정말 되어지지 않는다면 늘 한계 속에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에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우리 다락방 또 전도 훈련하는 이 또 속에 집어넣었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하신 거는 전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의 언약의 대열 속에 나를 세우신 것, 이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떠난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사단 문제예요. 이걸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정확한 복음이 교회마저도 없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한계가 와 있고 이 정확한 복음이 희미한 결과로 수많은 종교단체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상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만이 영적 문제는 자 살릴 수 있고 이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은 중요한 자리에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주일날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대한 현장에 감히 내가 미국도 잘 알지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주일 그 서론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에스더 사모님 큰 따님이 미국에 유학 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자녀를 낳으면 미국에 키우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 현장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국 현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실 미국이 이 시대 최고 강대국이고 이 시대의 로마죠. 사실 미국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 문제로 급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최고 강대국인 이 미국 현장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사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도 지금 후대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영성 상담사라는 또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또 문이 열리는 또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중요한 또 계획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도에 개척 전에 3년 동안 제가 있었던 현장이 제주도에 우리 다락방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현장이에요. 복지 현장인데 희망원이라고 윤영아 목사님 운영하는 곳이죠. 거기 사모님이 제 원장으로 계십니다. 거기가 희망원이라 그래서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시설이고요. 또 제주 그 무지개 마을이라 그래서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또 그 요양하는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제가 3년을 안에서 아예 숙식하면서 지내면서 3년 쉬 프로그램을 제가 3년 동안 이제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어떻게 보니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좀 몰아넣으셔서 그 3년 현장에 사실 치유 사역만 제가 사실 교회 사역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안의 현장에서 그 조현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이분들을 3년 치부름 사역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3년 동안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제가 거기는 사실 20-30년 정신병을 앓다가 가정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병원에서 더 이상 될 수 없는 그런 환자들만 오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노숙자 여기 시설과 알코올 중독 이 시설에는 이 사람들은 그 노숙인 생활을 하다가 20몇 번씩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만큼 정말 영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진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저를 3년 동안 그 사역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정신과 의사들이 왜 약을 먹고 하는지, 정신이 왜 도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사실 그 현장에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저 자신도 좀 지속하기 힘든 그런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똑같는 그런 환자들만 제가 봐야 되고 그 사람들만 내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현장. 제가 거의 시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24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 좀 24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도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은 3년을 그 현장 속에서 계속 하는 말씀,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요. 암송하는 거라. 그리고 호흡하면서 그리고 운동하는 거라. 어, 그리고 계속 루 목사님 그 기초 메시지 있죠.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녹취하는 거. 이거를 거의 이제 3년을 계속 돌렸어요. 치유가 됐냐? 한 사람만 그 알코올 중독자인 분인데 그분은 저랑 3년을 지속했었어요. 그분은 지금 퇴소해서 밖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 환자 이분들은 사실 2, 30년에 대해서 어려워요. 루 목사님도 한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신 문제가 발병됐을 때 한 일주일 안에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거의 100% 가까이 치유가 된다. 근데 이것이 오래되면은 인격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뿌리가 내려져서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불가능한 현장이죠. 그런 현장에 제가 3년 있으면서 하게 된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게 말씀의 능력인데 이분들이 그 안에 시설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 재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씀 그냥 전하고 같이 호흡하고 이건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가장 자기들이 영적으로 편안한 시간이 이 시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프로그램에는 과자도 주고 다가도 하고 엄청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말씀하고 찬양하고 이거를 가장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사실 별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영이 아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편한 때가 말씀 듣고 찬양할 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 암송을 시켰는데 곧잘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확인하게 됐냐면 치유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그 예를 들면은 증상들이 드러나잖아요. 약을 먹어도 증상들이 이 사람들이 혼자 걸어가다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셀프 토킹이라 그러더라고요. 정신과 전문 용어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횟수들이 줄어들고 이 사람들이 막 드러나는 그 증상들이 많이 제가 볼 때 이렇게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냐 이것을 계속 지속하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절대 불가능한 현상인데 이제 바뀌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수십 년 훈련을 받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게 정말 이 말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제가 이제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최고의 상담자, 최고의 사역자가 누구겠냐?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린아이라든지 어른들도 계시겠죠. 정확한 복음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치유되는 게 가장 성경적이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진짜 치유는 치유가 됐다면 나를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 그게 이제 정도 따라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저는 그 생각을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나를 바라보게 만들거나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사역은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기묘라 모사라는 예수님을 기묘자예요. 모사라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어로 펠리란 뜻인데 놀라운 것이란 뜻이에요. 모사라는 뜻은 야츠라는 히브리어로 조언하다, 제안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묘라 모사라 하면서 그거를 영어 성경에는요 같이 붙여서 나와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놀라운 상담자라는 의미죠. 나는 그렇다. 최고의 상담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상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한다면 그것이 저는 최고의 상담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유 정도는 있겠죠. 근데 가장 좋은 치유가 이 사람이 두 번 다시 나를 만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최고의 사역자겠죠. 상담자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강단을 통해서 매주 말씀으로 답을 얻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본부에는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든다면 저는 최고의 상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상담자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적혀있는 기묘한 모사라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부름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처럼 심플하고 단순한 게 없어요. 그렇죠?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지 나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목사님이 어떤 정신 문제 있는 자매인 것 같아요. 카톡으로 이제 목사님 제가 이 정신 문제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겠냐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 라고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역자 우리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들은 이 복음, 너무 많이 들은 기도에 대한 이 내용 이게 우리한테 식상해 줄 수 있죠. 나는 그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복음이면 충분하고 기도로 충분한 것이 되어져야 되죠. 뭔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줬는데 이 사람이 치유 안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할 방법이 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확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안 된다. 그럼 하나님 또 다른 계획과 시간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이상 것을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전에는 자기가 문제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알려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시간이 갈수록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굉장히 복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단순한 거다. 그래서 복잡한 게 절대 아니라는 저는 이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다가 안 되면은 자꾸만 프로그램 다른 걸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실수하는 거라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치유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영적인 부분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 이분들에게 최고의 좋은 약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최고 여러분 병 치유에 최고 좋은 약이 구약이고 신약이다. 네, 그렇게 늘 말을 했는데 정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은 메시지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메시지 할 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래서 좀 편안하게 포럼식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상담사라는 가장 중요한 또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많은 이제 내용을 전달할 내용도 없고 사실 그 내용은 우리가 본문 메시지와 또 여러분 강단 메시지 통해서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어린 사역과 치유작하면서 제가 느끼고 좀 깨달은 부분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지금부터 사실 여러분이 24 기도가 되어진다면 모든 사역은 가장 또 쉽게 정확하게 저는 되어질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좀 사역자인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오직 딴 거 말고요. 오직 24 기도의 그 비밀을 저는 꼭 누리시라고. 다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 누리지 않으면 분명히 내 방법이 나와야 되고 24 기도 비밀이 없으면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몸부림치는 그 단계로 분명히 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확인되면 가장 쉬운 게 사역이잖아요. 목사님은 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 비밀을 깨닫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가장 쉬운 게 전도요. 가장 쉬운 게 응답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신앙생활이 가장 쉬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불신자들이 사는 그 삶의 수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역도 결국은 몸부림치면서 하게 되는 결국은 그러다 보니 한계고 저는 제가 다락방에 25년 하면서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제가 부족해서 또 그리고 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에 주시는 이런 은혜고 깨달음이에요. 이 부분이. 기도만 되어지면 정말 된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은 주셨고 이제 이것을 기도로 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 계속 요즘에 상구상 기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이것이 시공간 초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이때 비춰지는 게 237. 저는 이랬어요. 보좌 시공간 237. 이게 복음 전도 기도 아니냐.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 복음 누리는 거죠. 결국은요. 시공간 초월 기도잖아요. 237의 빛. 우리가 캠프를 정의를 내릴 때 목사님이 옛날에 빛이다 캠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 있는 지역과 현장 237에 빛이 비춰져서 전도문이 되죠. 사실 마가의 다락방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금종령 딱 내린 그때에 삼천제자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문이 막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제가 붙잡은 언약이 뭐였냐면, 그래, 코로나가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적의 시간표였잖아요. 언약 가진 우리에게는 기적의 시간표.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다락방에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문이 막힌 이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237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안 맞잖아요. 우리는 해외 선교를 가면 항상 직접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때 모든 세계에 문이 막혔는 이때에 나온 말씀이 뭐냐? 237이에요. 뭐로 할 수 있냐?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시공간 초월하잖아요. 기도로 세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문이 열리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24의 기도의 비밀을 정말 누릴 수 있다면, 저는 모든 사역은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뭐 사역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좀 적절한 단어는 아니죠. 표현은 아닌데, 사실 우리 인생에 정확한 이 모든 부분에 인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상부상기도, 워낙 우리 많이 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상부상기도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현장인 미국을 살리고, 또 여러분 때문에 지금 무너져 있는 미국의 수많은 후대가 살아나는 그 일에 저는 최고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은 내용은 제가 또 없기도 하고요. 그냥 오늘 제가 편안하게 그냥 포럼식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생각보다 이게 떨려가지고 정말 전달할 부분들을 다 전달도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여기까지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